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을 통과해야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모압에 있었던 유명한 예언자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신하들을 2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2번에 걸쳐서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2번째 이제 거절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발락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나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떠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는 발람을 보면서 진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해 놓으셨고 그래서 가는 것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발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이면서 그 천사를 보지 못했고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즉 이 발람을 태우고 있던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3차례나 길을 비켜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발람은 나귀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면서 당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중에는 이제 발람이 이제 눈이 뜨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드디어 보고 이제 이 천사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나귀를 3번이나 이렇게 때렸냐?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이제 비켜섰지만 만약에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너는 죽었고 나귀를 살려줬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에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는 재밌어요. 나귀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천사가 이렇게 세 번이나 길을 비켜서는 나귀, 그리고 네가 이장 나귀가 너를 살려줬다.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너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뭐 여러 학자마다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발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궁극적으로는 모압 왕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도 이 발락의 신하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고관 대작들이 회유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의 권력자 앞에, 모압의 왕이 있는 그 근거지에 가서 그 거대한 조직 앞에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앞에서 설 때 발람이 혹시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조금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부를 감하고 말할 수도 있고,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빼먹고 생략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발람에게 매를 맞는 그 나귀, 결국은 나중에 모압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발람. 결국은 그 나귀가 세 번에 걸쳐서 매를 맞으면서도 결국 천사를 보고 길을 피했던 것 같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발람은 발락의 그 압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저주 대신 축복을 말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그것을 강력하게 인지시켜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길게 좀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쭉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기적과 이런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 길을 떠나라고 하셨고 모세를 부른다고 하셨고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이 에피소드는 어떻게 해결이 됐죠? 25절 26절에 보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결국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제거해서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놓고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난편이란 말은 26절에 보면 결국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결국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십보라가 파악하고 지혜롭게 그 부분을 이제 챙겨준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24절에서 26절에 대해서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상황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긴박하게 시행하게 하신 이유, 이 모세의 가정에게 할례를 시급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본문의 맥락에서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장자가 결국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장자를 보내야 되는데 애굽이 그것을 거절할 때 애굽의 장자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이제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최종적으로는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 맥락 가운데서 할례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이제 당신의 장자로서 새롭게 회복하고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천하시겠다. 그 약속이 정말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렬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에피소드 이후에 모세는 결국은 첫 번째는 아론을 만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장인 이드로에게는 그냥 출발할 때 가족들을 잠깐 동족들을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길을 떠났지만 이제 이 할례 경험을 한 이후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28절에 보면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29절과 30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발람이 이 당나귀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가감없이 빼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급하게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행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이후에 모세는 중간에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약간 그것을 변경시킨다든지 대체적으로 맥락은 맞지만 몇 가지 워딩은 빼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모세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31절에 그들이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만 간략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말까지 모세가 이제 나눈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달하고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자기들만이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결국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나눔으로써 결국 그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돌아서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약속하셨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나누고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들이 이제 길갈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어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게 된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대해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함.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